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3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할 때 이 주말에 오전 오후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 풍습인 거죠. 그럼 왜 저녁에 하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족 개념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혈연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늘 우선시되기도 하고 또 드라마의 내용에 보면 항상 이 핏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족 개념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집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그 아들, 딸이 결혼하게 되면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함께 그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결혼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결혼을 하면 그 한 해 동안에는 군대도 보내지 않고 가정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결혼 예식을 할 때 이제 모든 하객들이 다 참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마지막 도착하면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독특한 풍습일 수 있는데 워낙 이 팔레스타인, 이 거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강도가 많고 도둑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부를 훔쳐가는 일도 많다 보니까 대문을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모든 잔치를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랑을 맞기 위하여 그 맞을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25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25장에 바로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지만 5 처녀는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여러 가지에 쓰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는 뭐냐? 당신의 믿음은 괜찮은가? 당신의 믿음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은 수용을 잘한다고 늘 떠드는데 저의 액션도 취하는데 이론적으로 빠삭한데 강물에 툭 던져놨더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놨더니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맨날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는데 진짜 그 때를 맞이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강물에 던져놨더니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믿음의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장식품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더라니까요. 다른 걸 믿고 있더라니까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돈을 믿고 있네요. 자기 경력을 믿고 있네요. 자기 경험을 믿고 있네요. 주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실제 문제가 닥치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들통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보라, 당신의 믿음이 안전한가 살펴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실성,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거든요.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들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은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확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를 잘 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다듬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서 훈련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 몫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근육이 없으면, 믿음이 잘 훈련받지 못하면, 이 믿음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련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갈등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고난을 만나버리면 그만 철수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구원도 지켜내지 못할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계속 연단하면요, 금도 없어져 버립니다. 물 팔팔팔 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솥을 다 태워버리죠. 물이 다 증발하고 없어져가지고. 금도 계속하면 그것도 다 나가고 찌꺼기만 않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 없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시험에 던져져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 그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믿음, 지켜낸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것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라나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이후에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담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 풍조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몸을 신에게 바친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진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믿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이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엔진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몸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자식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의지대로 흘러갑니까? 아무도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 없어요.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방식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시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메시아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구원 방법을 믿는 거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그 방식, 그 방법, 그걸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래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방법을, 방식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인도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요셉은 수용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수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방식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서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믿는 바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의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잖아요.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 구원이 있다, 주님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니까 다른 걸 쫓아가는 거고, 그게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불안의 실체는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 틈을 쫓아서 두려움이 침투하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 아닙니까? 빛이 없으니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장악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믿음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이 빠져나가요. 믿음은 빠져나가고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 재물을 가지고 양을 들고 나와서 주님께 바치고 뭘 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형식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형식이라고. 그런데 점점 세상에 악함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 시간은 줄이고 자기들 하는 걸 더 내놓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타락인 것이죠. 인간적인 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적게 만들고, 그러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라야만 생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작동법이요, 믿음을 키우는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뭡니까? 자꾸만 채우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 자꾸 나를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신자 때는 성경 한두 절 읽었다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성경 일독이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 구절 암송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거. 주의 말씀이 송이꼴보다 더 달고 나에게 양약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해진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채워지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남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 탄탄해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와 격리시키려고 해요. 이격시키려고 해요.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누구에게 연락이 오면 옳았구나, 오늘 수예배 안 가도 되겠구나, 옳았구나.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 둘씩.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내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믿음을 자꾸 점검해서 단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더라. 신랑이 드디어 오더라. 다 졸며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졸고 있었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악하고 도전은 더 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에는 여러분의 돈을 뺏을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뺏을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 뺏으면 돼요. 믿음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셔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건육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꾸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강에 던져놔도 바다에 던져놔도 생존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수영 실력인 것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갈등 상황에서 시험거리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믿음이 건강한 것이고 튼튼한 것이라는 거예요. 튼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 단련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 부여하신 생애 시간 동안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어떤 때는 지리멸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우신 선물을 앞에 준비해 놨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저 앞에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걸 거머쥐어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광야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엄습함, 두려움, 저 홍해가 나를 삼킬 것이라는 두려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이라고 한 두려움, 물 한 모금 얻지 못하여 죽을 것이라고 한 두려움, 과연 저 모세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불신, 그리고 그 지파 간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데, 그러나 신실한 믿음,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기고 드디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어떤 일은 입성하지만 어떤 일은 이미 홍해에서 끝난 인생도 있고,
그 반석에서의 문제 때문에 끝난 인생도 있고, 그 고라 자손의 그 반역하는 행위에 휩쓸렸다가 끝난 인생도 있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쓰러진 인생도 있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가 내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시험 들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시험거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천지인 거예요. 온 세상이 문제천지인 거예요. 우리 몸도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요.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늘 매 순간마다 그렇게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견고해야겠다. 내 믿음을 훈련시켜야겠다. 내 믿음을 단련시켜야겠다.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 자꾸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가만히 저절로 기도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자꾸 지금 앞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자리가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자꾸 주의 말씀 읽고 또 읽다 보면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송이꼴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경탄하죠. 그리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나를 징계해도 은혜구나, 나를 훈계해도 은혜구나, 내 주변에 세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구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고 잘못된 건 갈아갖고 없애시려고 지금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도대체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